하나님 말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언젠가는 이 제목의 표현은 어쩌면 언젠가 하겠게요. 언젠가는 꼭 하겠죠. 그날이 오면 할 수 있어요. 라는 조금 게으름이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 그들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라는 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솔직히 돈이고 명예고 권력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을 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죽음과는 한번 죽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생명, 곧 영생을 얻은 자에게 영생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구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유 장로님 맞아요. 권사님, 집사님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그렇죠. 바쁘다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힘, 이름, 돈 있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니 요거만 잘 되면 제가 언젠가는 합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여 이런 표현이 있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우리가 알듯이 아주 게으른 모습에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두고 11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게으르면 너 가난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이러면 너 피곤해, 뭐 이런 거죠. 너 글을 담으면 힘들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네, 그런 의미로 이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 세상의 삶의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늘 찾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왜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그 게으름을 통해서는 빈궁과 곰핍이 있는가 이러는 거죠. 곰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악마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면 곰핍하지 않다,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해 보면 됩니다. 결국 신앙의 가치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게으름은 뭐다? 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이름과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조차도 성경에서는 게으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열심히 일하는데 왜 게으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 또한 그 은혜, 내게 적절한 믿음의 분량, 이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그 직분이 목사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목사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같은 목사끼리 똑같이 그렇지 않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로 듣냐? 그래서 게으름은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했었던 그 모습이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게으름은 뭐예요? 선악과실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보고 싶고 먹기 좋고 이런 것을 따먹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이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니 신약에 와서 이제 항상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범사를 쓰게 되고 쉬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범사에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깨어 있어라. 물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다 깨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누군가, 그러니까 깨어 있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부지런한 관계를 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언젠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좀 바쁘니까 이게 아니라 언제나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나는 깨어있는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유한 내용이 우리가 알듯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두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이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슬기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은 이제 우리가 알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의 본문하고 견주면 미련은 게으름이고 슬기는 부지런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지런함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천국에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근데 잘 모르잖아. 언젠가 오신다는 거 난 믿어.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삶에.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없이 오니까 갑자기 뛰어나가서 했으니 그 미련함. 그러나 슬기로운 5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오신다는 걸 알아.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언제나 그 오실 주님을 언제나 사모하고
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래서 준비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점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정점은 그리스도, 그것은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기로움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 그 정점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는 세상은 미련하게 보고 거리끼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들으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게으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라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생명인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에 의해서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곧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영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힘, 이름, 힘, 돈 이것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우면 나는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참 너 그러다가 가난해져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도 않고 그것이 염려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살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에 은혜로움으로 오늘도 부지런하게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지런하게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